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명절 첫날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산 삶을 돌아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물질이 쓰이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귀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필리핀에를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조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진주를 파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진주를 이렇게 손에 걸고 말이죠, 10,000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진주가 꽤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제 생각에 저거 가짜지.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진짜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진주가 저게 10,000원인데 어떻게 진짜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보니까 진주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천연 진주, 두 번째는 양식 진주. 양식 진주는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해수에서 양식하는 것, 그리고 민물에서 양식하는 것,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모조 진주.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천연 진주와 양식 진주를 진짜 진주로 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만 모조 진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진짜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이빨로 갈아보면 된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나는 거죠. 갈리는 거죠. 이게 이빨로 갈면 눈치 보이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몰래 두 개의 진주를 긁어보면 이게 사각사각하면 그게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진짜를 가리는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진주가 그 진짜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천 같은 데 넣어버리면 이게 색깔이 확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겉면을 살짝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진주는 매끄럽질 않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진주 중에 천연 진주는 굉장히 귀하답니다. 이건 잘 구하기도 어렵대요. 그런데 천연 진주는요 동그랗지 않대요. 완전 동그란 건 천연 진주가 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품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약간 찌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면 그게 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진짜는 찌그러지고 긁히고 약하다는 거예요. 가짜는 가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는 뜨거운 물에 넣던 온천에 넣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 큰 눈으로 떠서 전체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여러 번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미 알았지만 샌드위치 구조라고 돼 있어요. 양쪽에 똑같은 얘기가 있고 가운데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50절부터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66절에서 72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이에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일 때는 어떠냐? 중간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중간에 있는 것이 양쪽에 있는 것을 설명해요. 가운데 부분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 본문을 슬쩍 지나가면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는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기 때문에?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는가?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은 당하기만 하고 함정에 빠지고 맞고 그런 거 보니까 메시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맞고 속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모함당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의 배신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못된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당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어떻게 드러내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메시아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이유는 예수님이 모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53절부터 59절에 보면 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소 저런 고소로 예수님을 모함을 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58절에 나와요. 우리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왜냐?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러면 그때 당시로는 이게 완전히 신성모독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럼 이건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가 짓는다 그랬어요. 사흘 동안에. 근데 아직까지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증거하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헌다고 말했죠? 너희가 헐면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약간 바꿔서 어떻게 모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헌다 그랬다. 여러분, 모든 모함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모함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도록 해야 그게 증명이 된다. 근데 보통 모함은요, 약간 바꿔서 모함을 해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할 때 들었어? 내가 말할 때 정확히 들은 사람 내가 데리고 올게. 그래서 데리고 와서 내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명명백백히, 요즘 말하면 삼자 대면하면 명명백백히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당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저거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고 끌려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그만큼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6장 12절을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6장 12절 1317페이지, 구약 1317페이지, 스가랴서 6장 12절. 스가랴서 6장 12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언하는가? 한번 읽어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모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메시아가 오면 뭐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하지도 않는 말로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함하는 말이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머리를 좀 쓰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멍하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모함하는데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모함하는데 그 모함하는 내용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왜냐? 메시아는 성전을 새로 지을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면 스스로가 뭐라고 증명하는 게 돼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게 돼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그들의 모함을 그냥 받음으로 그가 스스로 메시아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예수님은 침묵하고 당함으로 그가 메시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저를 따라하시죠.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60절, 64절, 60절에서 6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 막 고소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근데 이 고소가 적절하지 못하니까 이분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덫을 하나 놔요. 이 예수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죄목을 하나 찾아요. 그게 61절의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읽어보죠.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네 라고 말하면 그냥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래서 만약에 옆에서 코치가 있었으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대답하지 마라. 지금과 같이 가만히 있어라. 예수님이 이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하필이면 대제사장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이 말
제자들이나 주변에 듣는 사람들 마음이 덜컥했어요. 아이고 이거 걸려들었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다 한마디 더 해요.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에요. 결국 이게 화근이 돼갖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옷을 찢고 이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이렇게 덫에 걸린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 한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어디서 들어봤죠?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복음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정의는 누가 말해준 거죠?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려고 사용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메시아라고 오히려 한 번 더 강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교묘한 질문을 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이 그걸 교묘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덫을 놔도 예수님이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빠져나가 버리면 예수님이 누구죠?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덫이라는 걸 알면서도 메시아라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덫에 안 걸린 게 메시아라는 뜻이 아니고 덫에 걸려서 고초를 당하는 게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오. 그가 맞는 것을 보니 메시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6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가 하늘에서 보낸 메시아라면 딱이 먹고 침뱉음 당하고 이르지 않을 거다. 근데 저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0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0장 6절. (1030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은 뭐라고 자신의 앞길을 예언하셨는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안 맞았어요. 안 맞았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맞았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
모함하려고 거짓 증거를 했을 때 그가 자신을 설명해버리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설명 못하고 당했기에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략을 부렸을 때도 그는 예수님께서 그걸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때릴 때 무력으로 그것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압하면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압 안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맞았기 때문에 메시아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인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왜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신들 앞에 선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교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폴리갑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제 그가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요. 그런데 이 폴리갑은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형을 치르는 사람이 폴리갑에게 물어요. 내가 당신을 화형에 처하는 것 너무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 다음에 다시 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주님이 나를 평생도록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진짜 백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가 와서 그를 보호해야죠. 아니면 그가 갑자기 힘이 세져서 뭐 어떻게 돼야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벌어져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폴리갑은 화형당하고 죽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이 길이 진짜인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고요. 지난 주간에 저는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신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동영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흘려보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등장을 해요. 천모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젊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민자들과 함께 열심히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풍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빠르게 조처를 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빨리 조처를 못해갖고 이분이 깨어나 보니까 두 손발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말인데 조금 어눌해도 말만 정확히 하면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결국 죽어도 천국에 못 가겠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쌍둥이 딸 둘과 큰 아이 하나를 두고 계속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10번 이상의 자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나 험난한 삶이 오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그런 시험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장면을 그대로 보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폴리갑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가 죽었다는 것은 그가 선택했던 길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긁힌다는 것, 우리가 망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넨 커닝만 목사님이 쓴 내 신을 벗으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했던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하는데 이게 국교회, 영국 성공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단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를 할 때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돌을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곤욕을 치렀어요. 근데 어느 날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난 2달 동안에 한 번도 누구한테 욕먹은 적이 없구나.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말을 멈추고 그 자리에 꿇어 앉았다 그래요. 그 길 가다가. 그래서 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핍박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요한 웨슬레를 길 건너편에 어떤 농부가 봤어요. 보니까 저기 요한 웨슬레야. 저런 못된 목사가 있나. 그리고 이분이 돌을 집어서 던졌는데 다행히 요한 웨슬레가 기도하는데 바로 옆에 쾅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보니까 저 사람이 또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이 아직도 있군요. 그래서 말을 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주는 긁히고 진짜 진주는 찌그러져 있듯이 진짜 제자들은 고난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단이 깔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가신 그대로를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순탄치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참 저 인간은 별짓 다 하는데 잘 산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짜 진주는 온천에 던져도 안 변해요. 색깔이 안 변해요. 여전히 동그랗고 잘나 보여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는 것,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가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면 그 징계야말로 내가 진짜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 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가만히 보면요, 고난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고난 안에 하나님의 반짝이는 보석들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심어 놓으셨어요. 마치 예수님의 고난을 쓱 지나가면서 보면 예수님이 버려진 것 같지만 가만히 그 고난을 들여다보면 그 고난 안에 보석같이 이분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것이 그냥 쓸데없는 고난이 없어요. 그 고난을 보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누더기 같은 것들은 없어지고 내 안에 정말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지난 주중에 전에 성기동 교회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어른이죠.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목회자가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른이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밥값을 그분이 내셨어요. 제가 역사상 한 번도 못 만나본 그 일을 제가 하여튼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분에게 밥을 얻어먹었다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커피를 얻어먹었다는 분이 계속 자랑하고 다니는 건 제가 들었는데, 심지어 제가 퇴직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밥값을 제가 냈는데 이번에는 그 어른이 역정을 내시면서 밥값을 내셨어요. 김치찌개. 여러분,
저가 아니면 누가 얻어먹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고난 속에서 얻은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7개월 동안 원룸에서 살았는데 그 원룸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아들들하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만약에 제가 62평에 살았으면 집에서 아이들하고 기본 거리가 2m, 집안에서 집에 들어가서 문 닫으면 얼굴 못 보는. 그런데 원룸에 있으니까 이 아이가 화장실 가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한 인터넷을 본다? 절대 불가능해. 그냥 그렇게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가버렸으면 그 다음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들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보다 많은 사람들과 목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제가 제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저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그 모든 것을 주고라도 제 아들들과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저는 유지하고 싶어요. 또 우리는 교회 같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다, 교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나를 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믿고 삽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는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 우리가 이만큼 컸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줘. 아빠를 만난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아빠를 좋아하는데 왜 거기 성도들을 두고 왔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를 95%는 좋아했어. 그런데 5%는 아빠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교회는 어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는 100% 아빠를 좋아해. 여러분, 저는 고난을 당하면서 진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요즘 젊은이들이 한심해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겪는 절망감이 있어요. 미래가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임시직으로 또는 계약직으로 자기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직장에서 팀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프로젝트가 장글의 살리기. 제가 맡은 팀에도 미생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참 훌륭한데 계약직이에요. 정직원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지난 3주 동안 눈이 퉁퉁 부을 만큼 일했어요. 그 친구 하나 살려보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가난한 필리핀에 가서 예전에는 단순한 단기 선교만 지나갔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사는 직접 집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과 얘기하고 그 아이들과 부둥켜 안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떼부자들은 몇 명 안 돼요. 제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진짜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매를 맞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임을 드러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 목사님도 이제 그가 조금씩 회복돼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 요양병원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한인들이 많은데 거기서 자기가 환자로 있으면서 그 요양병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로 삼아 복음 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깥에 있을 때보다 성도가 더 많아진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아, 너 매 맞는 거 보니까 진짜로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버려진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내 뜻대로 내 인생 되지 않는, 나에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작은 실수로 작은 어려움들이 큰 어려움이 되는,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친척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진짜임을 그곳에서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이 있지만 나는 진짜 백이기 때문에 진짜 백이로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